하나님의 영광의 그릇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 정말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정말 이런 로드맵들을 좀 여러분들이 5년 후에는 나는 어떻게 돼 있을까, 10년 후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20년 후의 나의 모습,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그려가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살기 위한 그 멋진 삶을 우리가 좀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룻기. 오늘부터는 룻기죠. 룻기. 사사기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룻기를 보는데요. 룻기 1장 1절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룻기 1장 1절로 5절. 다 찾으셨나요? 룻기 1장 1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아멘. 아멘. 이제 룻기는 여러분 이제 룻기를 읽을 때마다 룻기 하면은 룻기는 사사기의 해답이에요. 사사기의 뭐다? 사사기의 우리가 사사기를 쭉 보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죠? 예, 소견에 오른 대로 이제 자기들의 인간의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삶을 살았다. 이게 사실은 이제 사사기의 결론이죠. 자, 그래서 내 소견대로 살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은 삶을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계속 반복되는 죄악의 삶을 살아냈고 그 결론은 정말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이제 사사기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룻기는 그 사사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해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이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사사기는 이렇게 살았지만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느끼고 이제 그런 것을 바탕에 깔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자, 1절 보니까 누가 치리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는 사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안에. 그래서 사사들이 다스릴 때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 자, 그런데 그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누가 예수님이 탄생한 땅. 그러니까 그 당시 유다 베들레헴은 그래도 이 사사 시대의 그 유다 베들레헴은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었다 그래요. 자,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아, 모압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야? 모압 하면 세트가 있어요. 모압, 암몬, 모압, 암몬 하면 생각나는 사람. 빨리 머리를 막 돌려봐요. 빨리. 예. 누구야? 예. 노아?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로또, 로또. 로또가 누구예요? 누구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이 어디로 갔어요? 요 동네, 요 동네. 지금 요 사해가 있는 요 동네에 이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동네가 너무 삐까삐까 번쩍하고 좋은 동네였어요. 자, 그래서 롯이 요 동네로 갔다가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아내는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은 구출이 돼서 거기에서 두 딸과 그래서 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볼륨 조금만 낮춰줘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이 버린 민족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는데 흉년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는 흉년이 올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여기는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 약속의 땅을 떠나면 잘 될 것 같지만 다 망한다. 여러분 흉년이 오고 인생의 흉년, 영적인 흉년, 여러 가지 흉년이 있죠.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그 시기가 오면 사사기의 성경을 읽다 보면은 흉년이 딱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흉년에 그들이 어디로 내려갔냐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도 못하는 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사기의 시작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이 모압 땅으로 하나님이 저주한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저주의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됐을까를 우리 잘 보세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첫째,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엘리멜렉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이 너무 좋아. 그냥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엘리멜렉 뭐 요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일반 평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야자, 이사야 무슨 야자가 들어가거나 엘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엘리야 뭐 요런 요런 말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계통이 그래도 좀 이렇게 위의 계통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장하는 그 사람이 어디로? 어렵다고 도망가는 거야. 나머지 백성들은 여기 다 사는데 그러면 자기네 가족만 가서 잘 살아보려고 그냥 혼자 싹 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살아야 할 엘리멜렉.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나의 조상들과 함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곳을 떠나자. 우리가 못 살겠다. 그리고 떠나는 사건이 바로 이 엘리멜렉에 의해서 일어나죠. 자, 그다음에 그의 아내의 이름은 뭐예요? 나오미예요. 나오미의 뜻을 번역을 보니까 나오미의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나의 기쁨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름이 너무 좋죠, 그죠? 우리도 좀 저런 깊은 의미를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름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두기고, 두기고가 뜻이 뭐였지? 바울의 동력자인데, 어, 뜻이 뭐야? 나중에 얘기해줘. 두기고, 어. 본인은 모르는데, 본인이 모르는데 어떻게 그 옆에 더 잘 알아? 어쨌든 하여간,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뭐 이렇게 이제 개명을 많이 하고, 뭐 영어 이름들 많이 붙이고 하는데, 나오미,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얼마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겠어요. 그죠? 한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을 부를 때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여. 이러고 부르는 거고. 야, 나의 기쁨 나오미 막 이렇게 부르는 거야.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오미. 이 가정은요 굉장히 화목하고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이었다. 자, 그런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이 참. 자,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말론이에요. 그럼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오겠지만 말론. 그래. 행운 어, 득이고 복. 자, 말론 이 이름은요 병약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말론이라는 이름을 자기 아들한테 주었다는 것은 좀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좀 약간 건강치 않았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이름을 뭘로 바꿨다고요? 그 이름을 안 바꾼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말론이라고 붙였다. 이것은 아이가 병약하면 너는 건강한 아들이 되라. 뭐 이렇게 붙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냥 보이는 그대로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사람이 이름을 그렇게 줬다는 거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야, 사실. 네. 아, 여러분, 야곱이, 야곱의 막내 아들이 누구예요? 베시. 베냐민이에요. 어, 원래 엄마가 아기를 해산하면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베노니 그래서 고통의 아들 죽음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버려요. 베냐민으로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바꿔버려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야곱의 신앙은요 굉장히 욕심 많고요 전치적이에요 사실은. 어. 우리 성경에 야곱을 연구하다 보면은 야곱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 자기의 손주를 자기 아들의 반열로 끌어올리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야곱의 얍삽한 거는 닮으면 안 되겠지만, 야곱의 그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축복에 대한 그런 열정들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야. 오늘 이
말론, 보이는 대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은요, 늘 한계에 부딪혀요. 보이는 대로 살면 삶이 저렇게 병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시고, 그 뒤에 뭔가를, 아, 여기에 뒤에 뭐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늘 인식해야 돼요. 우리 장진혁 성도 요번 주일날 왔지만 정말 옛날의 얼굴은요, 엉망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 제가 어저께 아침이죠? 어저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어디 목사님하고 김성국 목사님하고 어딜 갔다 왔는데, 갔다 와가지고 아침에 저기 해장국을 가서 먹었어요. 그런데 권사님 생각나세요? 저기만 오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합장했던 친구 생각나죠? 합장하고 했던 친구. 그 친구가 정말 알코올 중독이야. 술 엄청 먹었어요. 그리고 막 그냥 터미널 앞에 술 먹고 쓰러져 있고 막 이런 걸 내가 이제 가서, 그리고 또 주일날면 또 라면 한 박스 이렇게 들고 올라와가지고, 아주 이 십자가를 보고 합장을 하고, 근데 그 친구가 해병대 출신이에요. 근데 해병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한테 막 키도 또 이만하잖아요. 근데 밥을 먹는데, 저 앞에서 밥을 먹는데 살이 이렇게 쪘어. 막 뚱뚱하고 막 얼굴도 좋아지고 옷도 막 이렇게 잘 입고 막, 도대체 저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군가. 밥 먹고 나중에 돈 계산을 하는데 보니까 그 친구야. 그래서 내가 부르려다가 김성우 목사가 있어 안 불렀는데, 완전히 바뀌었어 사람이. 야, 요즘에 술 끊는 게 트렌드인가 봐. 할렐루야. 정말 한국 땅에 좀 알코올 중독, 막 술 이런 거 좀 이제 다 좀 떠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도엔 그런 해가 돼야 돼. 그 술 끊고 나니까 그렇게, 근데 그 친구도 항상 밥 먹으면 반주로 소주 한 병, 두 병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밥만 먹더라고. 살이 이렇게 비둥비둥 쪘어. 막 얼굴이 완전히 몰라볼 정도. 내가 이거 참, 어, 정말 인생에 이 변환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요, 보이는 대로 살면 절대 안 된다. 비전을 갖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런 인생이 돼야지, 이런 정말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오늘 그 부모가 정말 그 멋진 이름을 가진 아버지 엄마가 그 아들의 이름을 말론이라고 지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의 이름은요, 기론이에요. 원래 이게 우리 기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원래 킬론이거든요. 킬론. 이 히브리어 킬론은요, 낭비라는 얘기예요. 낭비. 어. 왜 이렇게 이름을 줬을까? 막 참 이제, 왜 아들의 이름을 왜 낭비라고 줬을까? 다른 이름 뭐 뜻이 있나? 이름이 어쨌든 낭비라는, 그러니까 뭐가 이익이 되지 않고 항상 적자가 되는 인생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그렇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름은 뭐 부를 때마다, 야, 말려놔, 이 병약한 놈아. 또 둘째 아들 부를 때는 기로나, 너 낭비만 하는 놈아, 뭐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 아니에요?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그런 부모가 있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은 정말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런데 나오미의 그 이제 그 말론과 기론이 유다 베들레헴 아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여기 원래 원어의 의미는요, 돌아가야 했다, 이런 의미예요.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삶을 맞이했어요. 자, 그래서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이제 남았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여자들하고 암몬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 모압의 모압
룻과의 사건이 큰 사건이 있었죠. 그죠? 어디에서 나와요? 네? 네. 네. 그게 아니고, 어, 어, 그거는 이제 베냐민 지파 쪽의 이야기고 첩을 죽였던 사건이고, 그게 아니라 아,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 중에 있을 때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발람이 선지자인데 발람 선지자를 누가 모압의 왕이 발락이 모압의 왕이에요. 그래서 불렀어요.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나라를 이제 우리를 칠 것인데 저걸 좀 어떻게 막아보자. 그래서 발람이 선지자니까 와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발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발람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발람을 데리고 와서 가는 길에 발람이 나귀의 사건이 일어나죠. 나귀가 말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발람이 가가지고 정말 돈은 이미 받았겠다. 저주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입술에 저주를 두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축복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성경은 헤어졌더라 라고 나오지만 그 뒤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이 모압의 미디안 여자들, 그죠? 그 모압 여인들과의 동침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창으로 찌르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나는 사건이 바로 요 모압의 여인들이다. 그러니까 모압의 여인들이 예뻤나 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모압 여인들과 두 아들이 다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족속의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압 지방에 가서 두 아들이 결혼 정령이가 되니까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 남편도 죽었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여기, 오르바. 요 이름의 뜻은 앞머리다, 이런 얘기야. 앞머리. 앞머리.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의 주인공 누구예요? 어, 로또가 아니라 루또예요. 룻. 룻의 이름은 우정이에요, 우정. 우정, 친구 이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내를 맞이했는데 거주한 지 10년쯤 지나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자, 그러니까 여기 다 이제 여기 아웃된 거예요, 이렇게. 세 사람은 다 죽고 결국 과부만 3명 남았어요. 삶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 자, 그래서 이 룻기의 시작에 성경의 주인공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게 봤을 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기쁨이다 하는 사람들이 모압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결국 남자들은 다 죽고 세 여자만 과부로 남아서 끝까지 우정을 지킨 사람은 누구라고요? 롯. 오르마는 이제 중간에 돌아가는. 그래서 롯과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 그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룻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시고, 이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면서 야, 정말 이름은 정말 중요하구나. 인생이 이름대로 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바꾸려면 이름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누가 그렇게 불러줄 것이냐. 그래서 내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야 돼. 누가 뭐 부를 때마다
아, 내 이름은 상덕이야. 서로 상자에 큰 덕자니까 나는 덕을 나누는 사람이야. 항상 하나님이 채우시고 나는 통로로 나눌 것이다. 옥경 무슨 뜻이죠? 아, 구슬옥자에다가 벼슬 영자. 그럼 뭐 구슬 재물도 갖고 명예도 있는 할렐루야. 그것이 통로가 되는 윤주. 어, 원래는 윤주가 아니라 문희였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원래는 문이었는데 윤주로 바꿨어요. 기둥 주자에 윤택할 윤자. 얼마나 이름이 아름다워.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 기둥이 가는 곳마다 기둥이 되고 윤택하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이롭게. 나는 황명문 집사님 이름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명분. 모든 일에 명분이 있어. 뭔 일을 해도. 무슨 명자예요? 밝을 명자에? 예, 예. 목숨을 나누자. 와. 근데 이름을 바꾸셨어. 할렐루야. 알아서 바꿨네. 어, 어, 어. 목숨명도 괜찮은데 목숨을 나누는 거는 아, 그래서 밝을 명자로. 어. 우리 저기 조승래 집사님도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승래. 승자는 이길 승자야? 이룰 승자? 레는 올렐 자? 어. 뭐 승철 거기는 철학을 철학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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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무튼 하여간 우리의 이름에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이름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야 사실. 이름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인생이 요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베냐민 사람은 뭘 잘한다 그래요? 전쟁을 잘해요.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전쟁을 너무 잘해. 그래서 11지파와 한 지파가 전쟁했다니까. 결국 나중에 죽긴 했지만 베냐민은 용사였더라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요? 오른손은 강하고 힘이 능력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 야곱이 이름 진 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말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얘가 옛날에 계명 참 많이 해줬는데 어, 이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 합당한 이름으로 우리가 삶도 살아내야 되고 정말 그 이름값을 하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절에 1절부터 5절까지가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인들은요. 요 룻기를 할 때 요 이름의 뜻을 가지고 1시간 동안 토킹을 하는 거야. 어, 너의 이름은 이름대로 되는 인생을. 그럼 나는 어떤 이름을 갖고 싶은가? 막 이런 것들 토의하면서 이 룻기는 그 사사 시대에 막 엉망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물론 전체적인 주제는요. 이 룻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기업 있기예요. 기업을 이어주는 그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업을 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업을 이어줬다라는 것이 룻기의 주제예요, 사실은. 그러나 오늘 유대인들은 이 룻기를 통해서 이름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들이 토킹해요, 서로. 이런 이름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한번 6절서부터 14절까지 스토리니까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서 이제 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있던 곳에서 7절에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자, 그러니까 모압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유대인의 땅, 여기에 다 유대 땅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 요 얘기하는 거야. 아니, 처음부터 출발하기 전에 야, 나는 이제 유대로 돌아가니까 너희 두 며느리는 여기 그냥 이제 너희 족속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너희들은 살고 나는 내 땅으로 돌아간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며느리를 데리고요 한참을 와서 요 경계까지 다 끌고 와요. 나오미의 진짜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럼요. 나오미의 속의 진짜 마음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어디까지요? 마지막 테스트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 테스트에 늘 속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그래서 인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오늘 이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소리를 듣고 그 며느리를 데리고 거기까지 다 가서 그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8절. 우리가 좀 8절은 밑줄을 좀 치셔야 돼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아버지의 집이 아니고 어디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요 말 속에는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 요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야. 원래는 다 누구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으로 믿고 돌아가라.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종교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도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러니까 가가지고 각기 새로운 남편을 얻어서 거기서 위로받는 그런 새 삶을 시작하길 원한다. 그리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백성에게로 돌아간다. 요 말도 어머니가 섬기는 그 어머니가 섬기는 그 백성들의 그 나라로 돌아가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태 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아마 경수가 다 끊어졌겠죠. 그러니까 내 태에 아, 요 안에 숨겨져 있는 코드는 자, 남편이 죽으면 그 밑에 남편의 동생이 의무를 다 해야죠. 그죠? 씨를 주는 뭐 이런 것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 형사 치수제. 형님이 돌아가시면 또 뭐 동생이 죽으면 제수 씨를 통해서 또 형수를 통해서 내 씨를 주어야 되는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다.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한다한들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20년 기다리면 되겠죠. 어, 불가능한 이야기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들이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알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뒤에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알죠. 자,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 오르바는 앞머리예요. 그래서 자기의 앞에 보이는 길로 가는 거야. 그런데 룻은 우정이고 친구이기 때문에 끝까지 어머니를 버릴 수 없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15절에 이제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돌아갔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시 풀어주는 거죠.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룻기 전체의 가장 핵심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됨. 며느리가 이사를 왔어요.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도 나는 절대 안 믿어요. 끝까지 버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이 집은 정말 복이라는 게 없는 집이잖아요. 그죠? 남자가 3명이 다 죽었으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도 둘 다 죽고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도 이방 여인이죠. 모압, 모압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모압이라는 단어의 뜻 아시는 분? 아버지로부터 이런 의미. 아버지
롯으로부터 자손이 번창했기 때문에 이 모압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버지로부터예요. 아버지의 씨를 딸이 받았어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자체에 아주 이 모압은 저주의 대상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사는, 아까 우리가 이 사해 근처 거기 모압 했지만 여러분 거기에 왜 유황불을 내렸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어, 어, 그 동성애가 심했던 곳.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이 갔는데 천사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내놓으라 그래요? 남자들이 내놓으라 그래요. 우리가 그와 관계한다고. 관계한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그와 우리가 하룻밤 지내겠다 그 얘기하는 거야. 남자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성적으로 문란하고 막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삶을 사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 이런 보배와 같은 이방 여인이 있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정말 그래서 주님이 이방 여인들을 칭찬했던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너무 멋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어머니께서 이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너무 멋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룻의 그 정말 고백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고백이에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신앙은 어떻게 우리한테 요게 이제 신앙이라는 단어가 믿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요 믿는다라는 요 단어 속에 있는 단어가 숨겨져 있는 단어가 가르치다예요, 가르치다. 그래서 이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갈다 플러스 치다잖아요, 그죠?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고 그 다음에 그 갈아엎은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는 것, 이게 바로 갈다와 치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이 룻이 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을 전수하고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자,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친다. 19절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여기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무슨 의미예요? 네가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기쁨이야. 네가 나의 기쁨이야.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옴이 너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그리고 너 고향으로 돌아왔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비꼬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그래서 여기 정말 그 우리 성경에 여기 나나주에 보니까요 나오미를 시락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 말은 이름을 부른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다 망해서 왔는데 그게 그 이름이 기쁨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비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나오미가 그 성읍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도 하고 너 혼자 잘 살려고 거기 내려갔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왔냐 뭐 이런 말 엄청 들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그러한
어떠한 판단과 인정에 여러분들이 머문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너무 현혹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아무리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멍멍대고 짖어봐야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지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누가 뭐라고 한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갈 길을 꿋꿋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예요. 성경 말씀에 어느 목사님은요 목회하는데 정말 목회 못해요. 그런데 잘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섬기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나는 그 목사님 간증 들으면서 우리 교회 뭐 다 들었지만 간장 들으면서 정말 야 저렇게까지 할까? 제가 그 교회를 가면은요 그 교회 빚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런 얘기 들었죠. 그런데 가면 목사님들이 가면은 막 그냥 잔치를 해 이렇게 막. 그리고 막 인삼 튀김서부터 별걸 다 내놓고 막 쫙 그냥 대접을 해. 나는 목사님들만 그렇게 한 줄 알았더니 노숙자들 데려다가 환자들 데려다가 막 엄청나게 이렇게 섬겼어요. 어, 내가 만약에 그 집 아들이었다면은 아이씨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는 굶어 죽는데 저렇게 응? 맨날 응? 또 그 목사님이 신윤사가 막 엄청나게 막 예전에는 막 그래가지고 병 고쳐주면 돈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 돈 가지고 애들 좀 운동화도 사주고 막 이러면 어때요? 내가 요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얘기하더라고. 새 운동화를 샀어 아들이. 그러면 목사님이 야 꾸겨 꾸겨 꾸겨. 그리고 요번 주에는 신지 말고 다음 주에 신어. 왜? 다른 애들이 목사님 아들 셋신 신었네. 이럴까봐 그렇게 했다는 거야.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예전에도. 근데, 그래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열심을 냈더니 그 아들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삼성에서 한 1,000억 이상 받는데. 안 놀래네. 1,000억, 1,000억. 어, 감당이 안 돼요. 요번에 어, 사모님들 용돈을 줬어요. 목사님이. 어, 목사님이 지금 그 무슨 재단 하시는데 재단 하나 이제 차렸어요. 근데 재단에서 한 달에 월급이 얼마나 그랬지? 어, 한 달에 1억이라 그랬나? 한 달? 1억 5천? 연봉이? 어, 연봉이 1억 5천. 근데 그 밑에 권사님이 열심히 18년을 목사님을 보필했던 권사님, 최정재 권사님이 여기 왔던 권사님. 그 권사님도 지금 거기에 같이 재단에서 일을 하는데 월급이 1,000만 원이래. 한 달에. 한 사람이 잘 돼가지고 완전히 대박이 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선한 영향력의 끝은 있다. 저는 뭐 먼저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밥 먹으러 갔던데 비싼 횟집을 가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너무 비싼데 이랬더니 아니야. 우리 아들이 섬기고 싶다고 목사님 꼭 같이 가자. 그래서 목사님 네 분이 가가지고 청주에 정말 비싼 횟집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결제하고 갔어요. 어, 제일 비싼 밥으로다가 아빠 모셔야 됩니다. 막. 근데 그 아들이 이번에 삼성에 하여간 사인하는 바람에 어, 그 이제 봄에 이사 가려고 이사 가는 집이 청주에서 20억이래. 20억짜리래. 20억짜리가 없어가지고 17억짜리 간대. 어, 안 놀래네. 어. 아니, 지금 4천만 원짜리 빌라 살거든요. 제가 그 집도 가봐서 아는데, 그런 집에 살았고요. 정말 얼마 전까지 아들 뒷바라지하고 막 이러느라고 막 그냥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그 돈을 꿔야 되잖아. 아들이 뭐 연구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집에서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막 이렇게 꿨대요. 근데 요번에 그거를 갚는데 10배로 갚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한테 돈 좀 끌어오지. 내가 1,000만 원만 꿔줬으면 1억 받는 건데. 근데 이 10배로 주더라고요. 와, 그래서 내가 야,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나오미와 그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그들이 어머니에 대한 우정, 정말 어머니 신에 대한 확신한 믿음, 그것을 어머니 밑에서 배운 오늘 이 룻이 정말 최고의 영광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흐르는 그곳에 쓰임받는 여인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너무 놀라운 거야.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한번 가볼까요?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우리 11절까지 한번 16절까지 뭐 쭉 읽어봅시다. 1절부터 16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아멘. 요셉이 누구죠? 마리아. 자, 그래서 유다와 다말. 성경이 지금 14대 쭉 내려오면서 유다의 이야기는 다말에게서, 여기에 여러분 성경에 에게서라는 단어가 다 붙어 있을 거야. 그래서 요 5명의 여인이요. 자, 다말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며느리인데 그 족보를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가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죽었어요. 둘째 아들 죽었어요.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핑계대고 안 줘. 그래서 이 대를 잇기 위해서 다말이요,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다말, 성경은 다말에게서 그의 어떤 믿음이에요? 정말 죽음을 무릅썼죠. 이 여인은 족보를 잇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유다는 그걸 모르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원래 돌로 쳐 죽이려고. 네 며느리가 임신했다. 내가 돌로 쳐 죽이리라. 그러고 쫓아갔는데 허리띠하고 인장하고 지팡이 내놓으니까 꼼짝 못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돌아왔어요. 자, 두 번째 여인 살몬은 라합이에요. 라합은 누구예요? 기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이 어떤 이야기인 줄 알아요? 나는 너희들의 소문을 다 들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반드시 이길 것을 나는 믿는다. 소문을 들으려면 이 정도 들어야 돼. 음. 정말 굿뉴스. 내가 살아갈 길은 그 길밖에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과 합해지는 그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게 영접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굿뉴스를 들었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정말 그래서 이 라합 정탐꾼을 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유대인들에게 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줬던 여인,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여인, 소문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었던 여인. 여러분, 정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아스, 우리가 뒤에 알겠지만 룻을 통해서 정말 어머니의 신앙을 붙든 아름다운 여인, 그 다음에 어머니를 끝까지 공개하려고 했던 그 우정의 여인 룻을 통해서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오는 거예요. 다윗은 참 정말 밧세바라는 이름도 잘 안 써요, 성경은. 꼭 거기에 얼마나 다윗이 저걸 읽을 때마다 쪽팔릴까.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를 겁탈했다. 지금 그 얘기 쓴 거거든요. 다윗은 왕이지만 의로운 사람이지만 남의 아내를 겁탈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왔다. 그러면 이 우리아의 아내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마지막에 다윗이 죽을 때 나단 선지자와 같이 들어가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아들을, 그 큰아들, 본초의 아들들 다 엄청나게 많은데 내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당신이 약속하지 않았으면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번 붙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어, 요셉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믿음일까요? 마리아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어, 성령의 잉태를 확신한 믿음. 사실 이것도 죽음 앞의 믿음이잖아요. 원래 요셉이 나는 같이 잔 적이 없는데 저 여인이 아기를 가졌구나. 요셉이 의로운 자라 가지고요. 살짝 도망가려고 그냥 정원했던 거 다 파혼하고 그냥 이렇게 그러면 생명을 살리죠. 그런데 성령이 야,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게 정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데 진짜 아기가 여기 있네. 뭐 이해가 되겠어요? 어, 지금 우리의 상황도 이해가 안 되죠. 이 시대에도. 근데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믿음을 천사들의 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했던 죽음을 무릅쓴 그 믿음. 그래서 이 5명의 여인,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졌다는 그 놀라운 것들. 그래서 어, 특히나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의 코드에서요, 여기는 형사치수제예요. 형이 죽으면 제수씨를 취하는 형사치수제, 뭐 형수치수제,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바이블 코드에 의해서 대가 이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룻은 뭐예요? 기업 무르기. 기업을 대신해주는 기업 무르기라는 유대인들의 특별한 그 시를 잇는 전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룻기를 통해서 정말 어떤 일에도 그 약속을 붙잡고 정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한 여인, 그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쓰여져 있다는 그 영광의 여인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보도록 하고요. 그 룻의 그 고백과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룻의 믿음을 통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우리가 철야 예배로,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할 때임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요 예배를 통해서, 그 기도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충만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마귀와 사단의 존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근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 마음껏 축복하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만배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